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몫을 다하는 교사가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름만 교사, 무늬만 교사가 아니고 제 몫을 다하는 교사가 되자. 자,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충만케 하시고자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5가지 직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할 때는 바로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셨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사도라고 할 때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거나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라 칭할 때는 이단들이 사도라고 칭해요. 이초석이,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이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또 몰몬 교회 그런 데서 자기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 작자의 전에 6월절 장막성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뭐 칠사도 몇 사도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거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르셨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하는 것은 다 거짓된 자들이요, 이단들이요, 마귀 앞잡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선지자가 2번째로 나옵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타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서 먼저 알고 앞서가며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먼저 받아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먼저 알아서 먼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지금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말씀한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 새로운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알고 먼저 받고 이제 앞서가며 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알았지만,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 뜻을 먼저 받고 먼저 알고 앞서가며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타스. 그런데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것인구니, 미개척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먼 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걸 뜻해요. 교회 옆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것도 복음 전하는 자지만, 그거보다 먼 곳에 미개척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개척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를 여기서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사, 포이메나스,
그런데 바로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교사가 나옵니다. 디다스칼로스, 교사. 그럼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고 제 몫을 다하는 교사가 되자, 이런 말씀인데, 자, 교사도 세우기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사도 세우기는 누가 세웠어요? 교회에서 앞선 세움을 받은 종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11절 그 처음을 보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직접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교사도 이미 앞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가 허락을 해서 별 수 없이 하는 거야. 또 장로님이 허락을 해서 별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거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나가라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 몫을 다하는 교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교사 그대로 우리말로 풀으면은 가르치며 앞서가는 사람이고 앞서가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생 먼저 났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먼저 났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제 몫을 다하는 교사, 앞서가며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서가며 배워야 돼요. 선생이 안 배우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 교수들도 앞서가며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학생들한테 질문 받아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쩔쩔매고 무능한 교수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몫을 다하는 교사라고 할 때 첫째로 어떻게 한다? 앞서가며 배워야지 돼요.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앞서가면서 배우고 또 그 받은 말씀을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복습을 하고, 이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제가 우리 교사들 살펴볼 때에 이렇게 앞서가며 배우고 복습하고 그러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목사는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몫을 다하는 교사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한다? 앞서가며 배워야 된다. 앞서가며. 세상에서도 교사들이, 선생들이, 교수들이 앞서가며 배우지 않으면 무능하게 낙인 찍혀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교사들이 열심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첫째 앞서가며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앞서가며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어져야지 돼요. 자기 자신이 말씀에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어려워요. 지식적으로만 자기가 안다는 건데, 세상 학문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이 믿음의 교사들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며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에다가 저 자신을 비춰보고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때 나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가? 예? 어떤 죄를 말할 때도 나는 그 죄가 없는가? 그래서 그 죄를 내 자신 스스로 살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원통히 여기며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 욕심을 버려라. 그냥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는가? 그걸 말씀에 비춰서 살펴봐가지고 그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허공에 맴돌다 맙니다. 그래서 제 몫을 다하는 교사 두 번째는 뭐다? 말씀을 앞서가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지 돼요. 그 말씀대로. 세 번째는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뭘 보이며 가르쳐요?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야지 돼, 모범. 여러분들이 맡은 반 아이들이 안 나올 때, 하루 빠질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하였던가요? 맡은 반 아이가 학생이 한 번 빠졌는데도 마음이 편하면 그건 교사 자격이 없어요. 세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교사 자격이 없어요. 또 학생들이 맡은 반 아이들이 지각할 때 그때 마음이 편하던가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빠져서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각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맡은 반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둘이 셋이 쏘곤대고 그럴 때 어떻던가요? 그때도 마음이 편하면 성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예배 드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돼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 바쳐서. 앞서가며 모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선생님도 교사도 늦게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참으라고 하면서 참지도 못하고 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도 앞에서 찬송을 인도해보고 예배를 인도해보면 알아요. 우리 여기도 찬송 예배 드릴 때 겨우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나와서 좀 사회 좀 보고 찬송 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쩐가. 근데 아이들이 세상 노래는 아주 재밌게 힘차게 부르면서 찬송에는 겨우 입술만 달싹달싹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사가 돼가지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그거예요. 힘있게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반 아이들이 같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찬송은 자기 혼자 하고 반 아이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도 그냥 놔두고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몫을 다하는 교사로서 세 번째는 모본을 보이며 앞서가며 모본을 보이며 가르쳐야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의 목적은 그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단순히 사랑을 베풀고 그 육신적으로 뭐 비위 맞추고 뭐 그게 아니고 그 영적 생명이 잘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 호신대 총장 노영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한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 배운 것이, 물론 이제 그 통합측 같은데 뭐 다른 데는 주일학교도 이야기 중심, 무슨 뭐 인물, 동화 이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생각나는 거니? 그 자기 맡은 선생님이 사랑해 준 거. 그것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지식에 통달을 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몫을 다하는 교사라는 것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확신을 하며 가르쳐야지 돼요. 확신을 하며. 어떻게 하며 가르쳐요? 확신을 하며.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믿으며,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자기도 천국을 갈지 말지 확신을 못하는 가운데 가르쳐 보라고요. 너희가 죄를 졌지? 그렇다 해도 무슨 죄를 졌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받는단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자.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는 걸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쳐야죠. 자기 자신도 죄를 져놓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조금 어설프게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용서를 받을지 말지 그런 상태에서 가르친다면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배우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보고 회개하면서 믿고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바로 교회에서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로 쓰임을 받았어요. 바로. 야, 너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1, 2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가
사도 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뭡니까? 죽이려고 등등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회개하니까 너 회개하고 나서 적어도 몇 년은 두고 봐야 된다. 적어도 1년은 두고 봐야 된다. 아니 몇 달이라도 두고 봐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며칠 기도한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며칠 만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섰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하려고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주셨다?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오고 잡아가두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사귀기를 꺼려하고 멀리했다가 바나바가 와서 중재를 하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함께하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불과 한 일주일 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서 가르쳐라? 확신을 하고, 자기부터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믿고 가르쳐야 된다. 그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6번째, 제 몫을 다하는 교사. 기도하며 가르쳐야지 돼요. 뭐라며 가르쳐요?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가르치는 학생들,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가르쳐야지 돼요. 지금 그분 안 오는데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제 그 다른 데서 온 그 새벽 재단을 한 몇 개월 나왔었어요. 이사를 갔는지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다른 데는 통성 기도잖아요. 그 우리 교인들이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이제 통성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하면 이제 저는 앞에 있으니까 다 듣지요. 그러면 자기 반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형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참 좋은 사람이다. 매일매일 자기가 맡은 반 아이의 영을 위해서 이 타락된 문화가 판치고 사춘기 반항심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중단 없는 보살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뭘로 가르쳐요? 중단 없는 보살핌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도 바쁘기도 하죠. 그러나 교사 아닙니까? 교사. 우리 어린 영혼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들쑥날쑥 나왔다 안 나왔다 곁길로 나가기도 그런다 할지라도 교사라면은 중단 없이 그들을 보살피며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안 나오면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 버려요. 한 번 안 나오든 두 번 안 나오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나와서 못 하겠어요. 이인순 집사요. 왜 대답 안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자라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중간치기를 이따금씩 했었어요. 교회도 뭐 나가다 안 나가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좋은 곳에는 한 번 안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어요. 이 게임하고 이 화투 치고 뭐 재밌게 노는 데는 한 번 안 나갔어도 또 나가고 싶어요. 가서 직구땅도 하고 또 무슨 뭣도 하고. 근데 이 좋은 것일수록 한 번 안 나가면은 안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학원도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 안 보내면서 살지만 우리 교우들 학원 애들 때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하죠? 당장 학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오늘 나점순이 안 나왔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임동순이는 잘 나왔는데 나점순이는 왜 안 나옵니까? 전화를 뭐 득달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러잖아요. 또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중단 없이 보살피며 가르쳐야 된다. 그들이 중단했다고 해서 같이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그래도 그냥 뒀다가 벌써 4번, 5번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소식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해도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제 몫을 다하는 뭐가 되자? 교사가 돼야 된다. 누가 세웠으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그거예요. 내게 오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럼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유치부든 초등부든 소년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몫을 다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제 몫을 다하는 교사.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무엇이다? 앞서가며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교사 강습해 직접 교사를 어떻게 좀 강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교사 강습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씀하면 그걸 복습하면 되는 거 그대로. 그러잖아요. 자기는 복습을 않고 어떤 강습회를 통해서만 배워야 그것이 배워지는, 이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말씀, 공과 말씀, 그거 가지고 와서 복습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가르치면 돼요. 확실하게. 일주일에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다? 한 달이면 4-5가지 확실히 배우는. 근데 한 주간에 말씀하면서도 장황하게 들어놓으면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한 달이 가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그것, 저것도 그것.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 지금 목사나 장로님 이렇게 처음에 하잖아요. 한 15분 동안. 그때도 확실한 거 하나만 전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거 하나만. 이제 특별한 경우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중고등부 한번 섰는데 5째 주간에 서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시간 잡지 말고 딱 15분간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한 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지금도 7가지 늘어났는데 7가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지 돼요. 한 가지라도 확실하니. 그러려니까는 앞서가며 배워서 자기가 그 말씀에서 어떤 것을 깨달음이 와야지. 아, 이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앞서가며 말씀 순종해서 자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3번째는요.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 자기가 모범을 못 보이면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4번째는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5번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부터 확실히 믿고 믿습니다. 6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7번째는요. 중단 없는 보살핌. 그들은 중단할지라도 교사가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들은 중단할지라도 교사는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그러면서 가르쳐야지 돼요. 사실은 이 7가지 말씀했는데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아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